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악한 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악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성령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렇게 다가오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끌어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 선량해 보이죠. 착하게 말합니다. 누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양과 말투와 그런 모습들에 속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제가 시청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성은 미국의 어느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잘 가사 일을 도와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딸들이 있습니다. 5살, 3살, 너무나도 예쁜 딸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일상을 주위 사람들에게 SNS를 통하여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 차고가 3개나 있는 그런 큰 집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깔깔 웃는 아이들,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그늘이라든지 악한 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은 항상 부인을 존중하는 말투와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로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누가 그 가정을 비난한다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친정과 시집에 있는 다른 주에 5주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주 동안 남편은 그 집에 있으면서 혼자서 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남편은 딴 여성과 바람이 난 상태입니다. 그 5주 동안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그렇게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부인을 배반하고 간음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친구들이 다 알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2 딸들과 함께. 그 남편은 아이를 찾고 부인을 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성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상하다. 없어졌다 내 친구가. 아이들도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의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그 집에 그 예전에 부인이 쓰던 그 전화기, 가방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연락하여서 했더니 2일간 남편이 후다닥 달려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없어졌다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막 찾는다 그런 것을 이제 보이고 그러면서 방송에 인터뷰까지 나옵니다. 제발 돌아와라. 어디 있느냐. 누군가 납치해 갔다면 제발 내 곁으로 돌려보내달라. 내 가족들을 내 곁으로 돌려보내달라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보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나 보다. 그러한 시나리오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서 그 남자가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가 내연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부인과 다투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를 이제 집중적으로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면서 그 남편이 그 부인을 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인즉슨 아내가 아이들을 목졸라 죽였고 자기는 그것에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 일이 드러날까 봐 시신들을 이렇게 어디에 감춰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결국에 드러난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 남자는 아내를 죽였고 그리고 그 시신을 차에 태우고 그리고 그 두 딸도 깨워서 그 시신 옆에 같이 있고 3살 5살 됐으니까 이 자기들의 엄마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여기에서 잠을 자냐라고 물어보던 딸들에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딸들은 그냥 그 말을 믿고 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아내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3살 5살 난 그 딸들을 산채로 공업용 기름 탱크에 산채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명을 살해하였습니다. 아니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한다면 4명을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불과 5주 동안 사귄 그 여자를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여자가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냥 노동일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그렇게 계속 대야 되고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차고가 3개 있는 이 큰 집도 뺏기게 되고 모든 경제권을 상실하게 되니 그렇다면 이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새 출발하겠다, 이런 결론으로 내고 계획된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주위에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 특히 이 여자는 SNS에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말끝마다 항상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크리스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도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내와 같이 어떠한 그런 종교 생활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고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보였던 그런 가정이 그 남자는 철저하게 위장을 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사탄 계획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요. 우리 주위에서는 이런 양의 탈을 쓴 악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사람, 간음을 하는 사람, 타락한 사람, 음행, 우상숭배, 토색,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구나 라고 보았을 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함께 교제하면서 꾸준히 살아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면 이 고린도전서 5장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여전히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후반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이고,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한 그런 계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 통한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5장 5절 요 구절만 딱 놓고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고난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육신은 땅에 묻어지니까 영은 결국 살아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음행이 어떤 음행인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계모가 됐든지 그것이 친모가 됐든지 아무튼 어머니를 상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서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다고 완전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니네가, 이 말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팩트만 듣고도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판단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 판단이 아니라 심지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으니 이게 한 구절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상관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여기에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주체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절에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에서 누룩을 죄로 본 것입니다. 누룩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을 넣는데 빵을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속성. 이 죄가 바로 전체로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그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각자가 개인이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인데 한 몸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 썩어나간 묵은 누룩 그것을 내버리라, 떼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면서 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거는 그냥 공짜로 그 새 덩어리가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성령님으로 거듭난 새 덩어리, 새 몸이 되었는데, 새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누룩을 집어넣는데 이 묵은 누룩, 이 악독한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이 누룩을 떼어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룩 없는 떡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다고 경고를 아주 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9절, 5절만 놓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연결해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사단은 해석을 곡해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그렇게 어머니와 성관계를 한 거 그거 괜찮아. 회개하면 돼. 다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이것은 니골라당의 교리, 이세벨의 영, 이것이 들어온 교리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교리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으로 끝.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끝. 이러고 자기가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미혹에 이끌려서 배도를 하거나 악행을 저지르거나 죄에 의해서 타락을 하면 그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born 거듭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한다 말을 하고선도 그렇게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결국 불사름이 된다. 결국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뭐가 같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세상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것 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다라고 말을 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간음, 악함, 그런 모든 악독함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와 같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에서도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차라리 구약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을 범했어요. 그럼 두세 증인을 인하여서 그 사람이 죽든지 형을 받든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거를 밟는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러운 것,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아예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피를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신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 이상의 그 사랑으로 충성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내 삶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이거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 돌리게 해드리는 그 삶에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지도 않는 그런 간음 사건, 자신의 그 어머니와 그 아비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계모가 됐든지 친모가 됐든지 그런 사람을 성관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결론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 탐하는 자, 여러분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교회를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세상 교회 안에서도 간음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서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살해당한 그 여자도 뭐 기도한다 어쩐다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도 사실 이혼하고 재혼한 건 아닙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결혼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째는 참 좋은 사람 만나겠다 애를 썼겠지요.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굉장히 만족하다고 사람들에게 SNS에 올리고 칭찬해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그런 악들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끊어내야죠. 상관하지 말아야죠. 되도록이면 접촉을 피해야죠. 사귀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뭐 같이 놀고 먹고 이러다가 사기당했네. 어쨌네. 부인이 간음을 했네. 남편이 간음을 했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을. 분명히 신호가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악한 자들을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런 작은 단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신 것이 저희 남편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단련하게 하는데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사람의 강박한 말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제가 더 단단하게 되고 더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되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을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지요. 사단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의 덫을 놨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덫을 놓으려고 이렇게 수시로 지뢰밭 같은 데를 이제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 남편이 뭐 잘못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그것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도 그런 포착이 되거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감히 잘라버리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찬양팀에 있습니다. 굉장히 뭐 옷을 이쁘게 입고 티네이저 딸이 있는데 중년의 나이이지만 뭐 20대처럼 막 옷을 갖다가 뭐 그렇게 짧게 입고 다니고 머리를 요란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닙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자꾸 다른 이혼녀이기 때문에 다른 남성들에게 막 이렇게 관심을 흘리고 다닌다든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가끔 하는 것을 몇 번 포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아이가 티네이저인데 교회에서 있는 그런 수련회 그런 데를 갔다가 안 갔다는 것입니다. 안 가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엄마가 자꾸 남자를 자기가 없을 때 데려오니까 그런데 안 가면은 며칠 동안 그런 일을 저지르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마를 지키겠다고 그걸 안 갔다는 것입니다. 몇 박 며칠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참 심각하구나 이 여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회를 계속 보려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하니까 교회에서 몇 번 마주치기는 했지만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보려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 행사에 어머니들이 무엇을 갖고 와라 이제 서로 각자 준비물을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카톡을 보내왔는데 저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저희 남편 카톡에다 보낸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물을 가져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박스를 이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한글 카톡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저희는 물 그 박스를 맡겠습니다. 음료수를 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한테 보낼 카톡을 비상연락망이 잘못돼서 남편에게 보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응답이 오기를 남자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도와주셔서 너무 힘이 나요. 제가 그 여자라서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모티콘 보내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남자들을 자꾸 끌어들였구나.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보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자꾸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만날 장소를 하고 이래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입장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응답하기를 저 아무개 엄마인데요. 저도 물박스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응답을 했더니 다시는 이제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일날 제가 한번 만나서 밥이나 이렇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가 점 빼러 가야 되기 때문에 피부관리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만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이 사람이 여러 가정을 아마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깨진 가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딸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던 차였습니다. 이 딸이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어머니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판이 그런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티셔츠로 연결된 원피스. 그러니까 아랫도리를 입지 않은 것 같은 바지를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야한 옷을 입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딸이 아이돌 누구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딸한테. 걔 내 거야. 너 건드리지 마.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막 깔깔 웃는데 제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중년의 엄마가 돼서 사춘기 딸한테 할 소리입니까? 딸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관 안 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위의 엄마들도 얼음처럼 얼굴이 굳어지고 무엇보다도 그 여자가 얼굴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면은 저의 남편이 이렇게 보이면은 막 싹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 제가 있는 얼굴에 딱 마주치면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폭탄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냥 간음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여겨 저 사람 참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교회에 다른 문제성이 많은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인도자도 맡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포착이 된 것입니다.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이제 친정어머니가 한국에서 허리가 아프셔서 제가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한국에 나가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보이니까 남편 혼자서 교회를 오니까 또 궁금해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부인 어디 갔어요? 왜 혼자 나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면서 예배 끝나면 식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말을 시키니까 남편은 그냥 부인이 한국 나갔다 이래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럼 저희 모임에 나오세요. 뭐 저희 모임 너무 좋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냥 모임에 나오라니까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 모임 나오라 그러는데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남편한테 너가 직접 이렇게 그 모임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되었든 그 집 남편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온 것입니다. 우리 모임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저의 의도를 무슨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저희 남편부터 모임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이제 그것으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계획이 틀어졌다. 그 남편이 이제 그 부인과 퇴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는 모임에 나오지 말라 그러고 남편은 이제 창피하게 왜 모임에 나오라 그랬다가 너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모임에 나오지 말라 그러느냐 제 책임으로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뭐 이혼을 운운하고 있으면서 저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 영적인 상황이 이해된 것은 그 자기의 부인이 자꾸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면서 말을 시키고 이러고 하니까 그 남편이 너 왜 그렇게 그 남자랑 이야기하느냐 뭐 이랬겠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핑계를 대기를 그 집 부인이 우리 모임에 너무 나오고 싶대. 막 이런 식으로 남편을 안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제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득달같이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에 반응은 시큰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분란이 난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어쩌다가 그 사람들 부부 옆에 앉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남자고 여자는 저와 그 여자 뭐 한 명 있을까? 그런데 아무튼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남자들이 많아지자 그 중년의 여자가 저는요 겨털남 남자 징그럽더라. 일단 몸에 털남 남자 싫어요. 이러고서는 애교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남자들이 더 웃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개씨 기분 좋으라고 저는 털을 제모해야겠네요. 뭐 이러면서 은밀한 부분도 제모해야겠다는 등 이런 교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음담패설들을 서로 주고받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정색을 하고서는 남편분과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결혼했대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아드님이 대학 갈 나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재혼이고 전 남편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남편은 초혼입니까? 재혼입니까? 그랬더니 재혼이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남편 부인과 애들은 어디서 살아요? 그랬더니 다른 주에 산대요. 언제 다른 주에 뭐 이주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쪽으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다른 주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몇 년도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에 갔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두 사람이 합해 있을 동안 그 꼴을 이 부인이 정말 보다 못해서 애들을 데리고 1년 뒤에 다른 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아마 유부남일 당시부터 교제를 하였거나 그랬기에 이 부인이 나중에서 다른 주로 갔겠지라는 생각이 모두들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결혼을 끼어들어서 자기가 이혼한 상태에서 그렇게 끼어들어서 그 부인을 다른 주로 이제 내쫓고 자기가 그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보내고 음담패설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하였느냐. 이게 두 번째 결혼이잖아요. 팬데믹이 끝나서 보니까 부인이 바뀌었어요. 그 찬양팀의 첫 번째 말했던 그 여자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같이 오랫동안 하면서 이 남자는 여전히 이 여자를 흑심을 품고 있었고 이 부인은 또 다른 남자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다른 가정을 깨려고 난리들을 치다가 그렇게 이 남자는 세 번째 결혼, 그 첫 번째 찬양팀에 있었다는 여자도 두 번째 결혼, 이 여자는 이제 두 번째 결혼에서 실패하여서 이제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부인이 떠나가니까 이 세 번째 결혼을 이제 자랑하려고 여기저기 모임에서 아주 서로 이렇게 껴안고 웃고 이러는 모습들을 여기저기 코스프레를 하더니만 찬양팀에서 이제 제명이 되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찬양팀에 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한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제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공략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밟아도 찍소리 못하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딱 잘라서 그 사람의 수치를 딱 드러내버리고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딱 말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이 나랑 상대하는 것이 불쾌하고 그리고 두려워서 그냥 나를 피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주위에 악한 자들, 악한 괴계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대할 때 그냥 웃으면서 뒤에서는 흉보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그렇게 적은 누룩이 온 교회에 퍼져갖고 그 음란함이 계속해서 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안이 깨지고 다른 사람의 결혼이 깨지고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또 악한 사람들을 상대하여서 서로 깨트리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그냥 방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너의 그런 추잡한 일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해야지요. 그것이 당연한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처럼. 그러니까 툭툭툭 건드리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를 다 치워버리고 딱 들어앉더라도 울고 불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우자의 마음이 떠나갔네 하고 자기만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토록 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거짓 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아무리 말씀에 똑바로 순다고 하더라도 믿음에 연약한 가족들까지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려면 오직 기도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초창기서부터 그러한 불씨가 딱 떨어졌을 때 물을 확 끼얹어서 꺼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냥 술렁술렁 대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그 자리를, 권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는다 이러면서 추측성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구독자도 많고 이런 거짓된 말씀들이 세상에 많이 풀려져 있다는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중에서 말이야 음란한 음행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심지어 듣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또 누굽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요, 좀 더 색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은사가 충만하기로 그만한 교회가 없다 했잖아요. 거기에 은혜 받고 충만한 신앙생활 하던 누군가가 헷갈려가지고 드디어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죄짓다가 어디까지 가냐? 드디어 자기 어머니까지 취하는 죄까지 가버렸어.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막장길, 마지막 길까지 죄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더 이상 죄를 지면 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한계 선상을 넘어가기 전에 육신을 멸해버렸어요. 더 이상 죄 못 짓도록. 그리고 영은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대로 구원을 받는데, 아마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인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공력을 막 시험하는데 지프로 나무로 만든 공력, 그 다음에 쇠나 은금으로 만든 공력, 불로 태우는데 그 불타는데 이 나무로 지프로 만든 거 확 다 타버리고 쇠나 금으로 지은 이 공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구원의 어떤 영광스러운 얘기하죠. 근데 이런 자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말하자면은 구원을 얻긴 얻되 상급 공력의 문제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예를 들면은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공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왜곡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든 은사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음행을 저질렀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면 공력이 없지만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음행과 타락을 한 사람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 삶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모든 신령한 것을 맛보고서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게 내세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러고 나서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케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와 같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시다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율법과 그런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 그 예전 것은 율법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로운 언약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저희 마음에 기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이 만약에 과연 이렇게 모친과 관계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타락한 자이고 그것은 다시 회개한다 이런 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형벌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두 무시하고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배도를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육체는 쇠하여져 가는 것이니 니네 영과 혼만 깨끗하면 되니까 우상 숭배하더라도 괜찮고 뭐 몸에다가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가르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는 공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전도를 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만 그렇게 간신히 이러한 사람도 있고 한두 명 전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 공력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된 삶을 살면서 뭐 영혼으로만 깨끗하지면 되지 그러면서 11조나 내고 남들 비유 맞추면서 장로, 집사, 감투 받고 이러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 가운데 시험이 이제 곧 많은 사람들에게,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닥칠 터인데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웠으면 그 사람의 공력이 그대로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이런 거짓 말씀과 그리고 미혹하는 말씀과 스스로도 헷갈리는 그러한 엉터리 말씀을 전하면은 다 그게 불타버려요. 하나도 못 건지는 것입니다. 뭐 10만 구독자, 5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아무리 자랑을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다 불타버리래.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했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아무것도 없이, 공로 하나도 없이 그렇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할 것이면 바르게 전해야지 그것이 각 사람의 그 믿음을 세워주는 데 뒷받침이 되는 공력을 세우는 것이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대충 살아도 돼, 다 회개하면 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계속 이러면 돼, 이러고 살아가면 그 마지막 날에 공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간신히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이고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인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왜 사람들이 돈의 유혹이나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면은 그 마음이, 그 존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꽉 채우면은 말씀하셨듯이 마음이나 생각에 기록하셨다고 하셨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결국을 주시는가 주의 깊게 보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악을 저지르는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다. 즉 세상을 따라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악행을 그냥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불량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아버지 때문에 제사장직을 맡긴 하였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가?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그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여러분, 예전의 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수고의 대가로 받아야 할 몫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드려진 제물 중 하나님의 몫을 제외한 부분을 할당받았는데
성경은 이런 규정을 어겼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절차, 규정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몫인 기름을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몫을 달라고, 그렇게 날 것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제사 드릴 고기를 그들이 가져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악한 죄인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육체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것도 얼마나 죄가 큰지 여호와 앞에 심히 죄가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매일매일의 그 마음의 제사,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혀 드리지 않고도 그냥 평온히 살아간다고 하는 지금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들은 어떠한 근본적인 죄를 저질렀는가?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엘리가 아들들에게 책망하기는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 이렇게 혼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종드는 여인,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 여인과 아들들이 동침을 하였다. 그러니까 형제가 그 수종드는 여인이 좀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동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부남인데.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들,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엘리를 책망하시냐 하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네 두 아들 홈니와 비스하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엘리에게 있던 그 제사장 직분을 사무엘에게로 옮기십니다. 사무엘에게 그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실제로 하셨냐? 사무엘상 4절에 보면 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함께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막 놓은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힘이 있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4장 4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하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홈리와 비스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뭐 폼생폼새로 언약궤 옆에 딱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러니까 땅이 진동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기세가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침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하느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금방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모양새만 갖추고 있으면 다 이길 줄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마음과 생각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홈리와 비스하느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에게. 사무엘상 4장 17절에 보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스하느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것이 이 엘리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악행들이 있고 정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더럽고 추악한 일들에 대해서 금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들. 저거 내 일 아니지. 내가 왜 참견해. 괜히 욕 들었게. 저 사람들 마음대로 할 일이지. 저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이지. 이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세상에 계속해서 그렇게 악행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당시에 자기가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가 인생에서 악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축복을 주고 자기는 이렇게 인생이 꼬여서 힘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가? 하면서 불평불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 경험을 놓고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이 제 영상을 이렇게 보고서는 자기와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홈레스로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뭐 먹지 못하고 뭐 사람들에게 내쳐지고 그리고 납치도 몇 번이나 당할 뻔하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어떤 것이 비슷한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미국에 갖고 온 것은 정말 호주머니에 있던 건 100불뿐이 안 됐는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지난 10몇 년간 거의 20년 되죠. 벤츠만 이것저것 계속해서 타고 다니고 렉서스 타고 다니고 뭐 집도 엄청 큰 집이라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그냥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어떻게 시험 드느냐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뭐 교회 헌신 봉사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나 뭐 이러면서 저를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랑하자고 하는데 저는 괜히 사람들 실족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냐. 저 사람들 삶에서 불평불만하면 나만 손해다.
이러면서 저는 초대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안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혼내시느냐. 어느 날 초대하기로 한 바로 전날 혼자서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그래갖고 턱이 찢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응급실에 갔어요. 그러고선도 그 다음날 여전히 사람들 와갖고 직구경 시켜주고 맛있는 거 이거 한다고 해주고 이러한 제 꼴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껐떡하면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은혜되지 않게 이렇게 하지? 그러고서는 그런 걸 다 끊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왜 그때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막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걸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중단을 하느냐라고 저에게 물었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제 삶에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오든지 간에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이 마음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냥 경제적인 부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핍박받고 슬픔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저는 교회에서도 아무런 봉사활동도 안 합니다. 뭐 남편은 벌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주정헌금을 내내 안 내내 그러겠지만 저는 제가 이 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일이에요. 월세를 3,000불 받을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 넓은 공간에서 그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낭비다 어쩌다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이실 수 있다면 이것이 뭐가 그렇게 큰 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한 것에 그 보상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자녀도 부족하지 않게 좋은 직장을 주셨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더라도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제 삶에 풍족함을 허락하셨습니다. 10불 들고 장 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 삶에서는 하나도 궁색하거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여자 돈 없다 이렇게 여김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요하다. 어쩜 그렇게 잘 사냐. 맨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어도 별로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왜? 10불 들고 장을 보고 300~400불 시집에 갖다 주면서 용돈 드리고 하는 일을 하더라도 남편이 주고 싶으니까 주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 억울한 면도 있었죠. 저걸 나와 아이들이 쓰면 얼마나 잘 쓸까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궁핍했던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사람들의 종노릇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복음을 외치는 것. 제 삶이 바로 시험대에 올라서 정말 그 말씀이 그리한가 상고해 봤을 때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을 모두 지켜주셨습니다. 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정부 직종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제가 많은 부요함을 다른 직종에서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전파 말씀 사역을 평온하게 할 수 있었던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하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조그만 돈 근근히 살아서 언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부 직종에서 있었다면 직장을 놓지 않으려고 아마 이런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일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겠죠. 내 자신을 쪼그러뜨리면서 남들의 종노릇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상사 비유 맞추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던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허락을 하셨고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고 많은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해에 4-5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그것도 좋은 호텔에 묵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것을 누렸던 것이지 제가 돈만 있다고 그것이 누려지는 것입니까? 만약에 배우자가 그런 것을 싫어해요. 그러면 누리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제게 어떠한 일주일이 주어지면 이 기도의 집에서 편히 말씀 전하고 쉬고 먹고 지금 이 생활을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자고 먹으면서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돌아다녀야 돼요. 같이 부부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끔 가다가 남편의 의견도 따라주고 저는 또 주중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받은 바 말씀을 전하고 한 번도 궁핍하게 한 번도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돈? 저는 돈을 뜯긴 적 그리고 억울하게 당한 적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원해서 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죠. 왜? 남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 뭐 잘 살고 잘 먹고 뭐 외모가 출중하고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이렇게 눌려 살고 막 그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런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헛믿은 것입니다. 아무런 공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악행을 침묵하고 방관하는 자들은 아무런 공력도 없이 자신의 구원을 간신히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굉장히 미신쩍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알지요? 문화 비유 알지요? 땅속에 감춰뒀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지요?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데 내쫓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그리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위와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을 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악을 방관하고 침묵하고 잔소리는 했어요. 그렇지만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끊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로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부모 자식 간을 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던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을 아무 그 양육해야 되는 것도 책임지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악행에 대해서 계속 동조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끊어버리고 절연해버리고 그리고 단호하게 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이르렀으므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히려 따라가고 있다면 미혹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져 있다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상고하지 않고 남의 말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경 말씀으로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주시면서 마음과 생각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을 거스리고 그런 악한 사람들의 위로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으니까 악행해도 또 회개하면 되겠지,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그 담대하게 전하는 말의 링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 협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같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며 궁핍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러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담대함과 단호함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